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위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세워지고 사명자로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되고 멋지게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가 볼 줄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자 합니다. 영의 눈을 여시고 보아야 할 것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로 채워지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흔적 드러내며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대형 제재소에 근무하던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왜 해고를 당한단 말인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몇 달 동안 이곳저곳 다른 직장을 찾아보았지만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실업자가 되었고 그는 낙심하고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소.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헛수고였소. 나 죽고 싶소. 그러자 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직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있어요. 아니, 그것이 무엇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보았지만 나는 절망에 빠졌어. 아니요, 당신은 한 가지 해보지 않은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당신은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않소. 이 말에 이 사람은 충격을 받고 맞소, 그렇구려. 이 문제에 대해 내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구려. 그날부터 아내와 함께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절망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자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깨끗하고 세련되고 멋진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아내와 상의한 후에 조그마한 철물점, 자재 가게를 차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련되고 멋진 집에 필요한 자재를 파는 그러한 가게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이곳 저곳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세련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적당한 가격에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없는 거예요. 싼 호텔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또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고. 우리 오명희 권사님 그러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재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련되고 멋진 그 호텔을 만들기를 결심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자 그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고 적당한 가격에 아름답고 깨끗하고 세련된 그러한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자, 그 호텔은 전 세계에 이제 체인점으로 세워졌습니다. 인천에도 있더라고요. 홀리데이 인 서울 인 호텔 들어봤죠? 홀리데이 인 호텔. 그 호텔의 창업자 캐몬슨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난관에 부딪히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지요. 내 생각과 계획에서 벗어난 큰 역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든 내 방법, 내 계산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더 절망과 낙심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큰 역경의 일을 만날 때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먼저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봅시다. 아멘.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진지하게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선지자를 꼽으라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민족의 죄악과 멸망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서가 17권인데 그중에서 내용과 분량이 가장 긴 말씀이 예레미야예요. 그만큼 예레미야는 늘 40년간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지요.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멸망이 극박하게 다가오는 이 7세기 말부터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6세기 초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이 선지사가 어려운데 그래도 예레미야는 진지하게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이기에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지서인 줄 믿습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유다를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16절에서 세 가지의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가 무엇이냐면 첫째 16절을 보면 무리가 누구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버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국민 1호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정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셨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살고 부유한 나라가 되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용서하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 대한민국 며칠 전이 8.15 광복절이었잖아요. 그러죠? 자, 우리가 일제 35년,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 속에서 억압과 핍박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과 군사력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나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6.25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를 꼽으라면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기 60년대 그 이전에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아멘.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기적입니다. 기적. 이 기적의 배후에 누가 있으셔요?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애국가 몰라요? 이 화려강산 하나님이 보호하사. 믿습니까? 누가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똑바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예레미야는 이 1장 16절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이 영광받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아멘. 다른 신은 없을 뿐더러 예수님 이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우상을 끌어들여와서 이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이유이고, 세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1장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심지어는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아멘. 누구에게 절해요? 자기가 만든 그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믿어져요? 내가 내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이래요, 신. 그러면 내가 만들었다면 나보다 신은 높고 뛰어나야 되는데 그 신은 나보다 높고 뛰어나요? 내가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갖다 놓고.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또한 단과 배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우리는 이 시대를 똑바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멋대로 믿는 것 싫어하십니다.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내 멋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내 편한 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죄악상을 보며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를 선포한 눈물의 선지자이지요. 언제나 4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며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자, 한번 따라서 하시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묻는 거예요. 아멘. 보아야 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통찰력과 올바른 안목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의 눈으로만 보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하나님의 징조를 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성의 근거에서 그냥 보아야 할 것만 봅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자기의 아는 것만 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봐야 안 봐요? 볼 수도 없는 거죠. 보지도 않습니다. 자, 자기 지식에 근거한 이성적 판단에만 근거해서 보고 판단합니다. 왜요? 영적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징조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사인. 여러분들 한번 사인 해보셨어요? 사인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야구 하나, 축구 하나, 배구 하나 이런 운동 경기할 때 사인 있죠? 코너킥을 찹니다. 코너킥은 알죠? 축구할 때. 그래서 차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제 사인이에요, 사인. 멀리 차겠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하면 짧고 강하게 차겠다라는 거예요. 텔레비전 좀 가끔 보세요. 이런 사인들 해요, 안 해요? 해요. 축구할 때, 찰 때. 야구도 합니다, 야구도. 이렇게 하고, 이제 감독이 보셨어요? 보셨구나. 이게 뭐예요? 몰라요, 우리는 자기들끼리 사인이니까. 이렇게 하면 번트를 대라. 이렇게 하면 도루를 해라. 잘 모르시는구나. 이게 자기들끼리 정한 사인이에요. 이렇게 하고 별의별 이렇게 모습을 다 취합니다. 그러죠? 그걸 정확히 알아야 감독이 달리라 할 때 달려야 되고 쳐라 할 때 쳐야 되고 엉뚱하게 알면 병살타 당하고 다 죽고 게임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두 가지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살구나무 사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끓는 가마를 봅니다. 자, 그런데 끓는 가마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살구나무 사인, 끓는 가마 사인. 먼저 살구나무는 어떤 사인이고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샤케트인데 성급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이 성급하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어떤 나무라고요? 성급한 나무예요. 성급한 나무. 왜 성급하냐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다른 나무들은 아직 겨울잠을 자고 있는데 이 살구나무는 가장 먼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그러한 나무가 살구나무예요. 아멘. 봄에 전령사 역할을 하는 나무가 살구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가 싹을 틔우기 시작하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봄이 오겠구나. 아멘. 다른 나무들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겠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징조요 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얼마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오겠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러기에 너희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또 하나 보여주신 사인은 끓는 가마예요. 끓는 가마. 여러분 용광로 보셨나요? 용광로. 정말 시뻘겋게 부글부글 끓는 가마 보면 정말 무섭죠? 정말 저도 몇 번 봤는데 무시무시하게 시뻘건 용광로가 끓고 있으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광로가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젠가는 그게 기울어져서 쏟아지면 흘러내리면 이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 싹 하고 쏟아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징조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곧 이렇게 다가올 터이기 때문에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가 받은 선지자 사명을 열심을 다해 감당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두 번이나 물으셔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묻기 전에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시면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작정하셨어요. 이대로 나가면 얼마 있지 않으면 끓는 가마가 그냥 쏟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아멘. 너는 내 계획 속에 빚어진 나의 작품이다. 이 시대에 그 끓는 가마가 쏟아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미 선택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과 상황을 아시고 거기에 맞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보시면 6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아이고 하나님,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나는 아이라 아직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아주 미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아셨어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 주시고 연약함 속에서 뛰어넘는 비전과 사명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 하나님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예레미야가 나가서 전할 말은 자기 생각 막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말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입에 넣어주신 그 말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지식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특별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눈이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영의 눈이 항상 밝아야 하고 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닫혀 있으면 몰라요. 닫혀 있으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합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 사무엘의 어린 때의 일을 보면 아직 하나님의 환상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무엘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사용하실 만큼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아멘,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장소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지만 볼 줄 아는 눈이 없었어요.
영의 귀가 닫혀 있었어요. 환상을 보고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공부했죠? 감사해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차별하신 분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인은 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련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결산과 심판의 때라고 그랬죠? 그때 무엇으로 하나님은 결산하시고 심판하시느냐? 예배입니다. 예배로 하시는데 때가 되자 할 수 없지. 그냥 아무 것이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냥 과일이나 곡식이나 아무 것이나 갖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키웠어요? 양을 키웠어요. 일부러 키운 겁니다. 그리고 양의 많은 새끼들 중에 어떤 새끼를 드렸어요? 첫 새끼, 우두머리,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것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어요. 기름. 여러분, 밥 먹을 때 맛있는 것 있으면 누가 먼저 먹어야 돼요? 내가 먼저 먹어야 되죠? 그런데 그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맛있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족 성결 가족은 제대로 볼 줄 아는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잘 보았다. 칭찬하신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 16절까지 읽었지만 17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내가 본 이 사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놓을 터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담대히 전하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갑자기 소낙비가 내렸죠? 소낙비. 자, 소낙비가 내리기 전에는 어떤 사인이 있죠. 징조가 날씨가 흐려지고 습도가 높아지고 하늘이 좀 시커멓게 되고 어른들은 허리도 좀 쑤시고 그러죠? 무릎에 통증도 좀 오고 이게 징조예요. 징조. 그런데 이 징조는 끝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 시커멓게 되고 소낙비의 징조가 오는데 빨래를 그냥 마당에 그냥 잔뜩 널어놨는데 그 징조를 보고도 그냥 밖에서 일만 하고 놀고 있으면 빨래한 것은 헛것이 됩니다. 그러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제 천천히 우리 어르신들은 징조가 오죠? 죄송해요. 징조가 눈도 흐려지고 귀도 잘 안 들려지고 다리에 힘도 빠지고 입맛도 없어지고 이게 무슨 징조예요? 늙었다는 징조. 늙는 징조예요. 늙는 징조. 그러면은 이제 점점 이렇게 되어져 가다 보면 누구 만날 준비 이제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 징조가 올 때 우리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흐려지고 귀가 안 들려지고 다리에 힘 빠지시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인이에요. 사인.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어리석은 왕 중에 하나가 바로왕 아니에요? 바로왕?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한 가지, 두 가지만 매를 맞고 그냥 얼른 내보냈다면 백성들이 아무런 피해 안 봤잖아요.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바로 왕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얼마나 큰 피해와 큰 죽음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징조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를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아직도 영의 눈이 닫혀있고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다면 큰 손해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아는 것이잖아요. 본 것이잖아요. 이것을 바로 증거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눈을 활짝 뜨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징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약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래서 우리 주변이 모두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진죽 성결 가족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고 판단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면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여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로 보고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전하여서 이 시대 하나님만이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고, 그래야 해서 우리 주변이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죽 성결 가족 모두가 다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볼 줄 아는 영의 안목과 통찰력과 비전과 하나님의 사인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멋진 파트너로 복되게 살아 나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다짐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